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씩 주말로 갑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이런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잘 지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면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고 살아갈 소망을 얻기 어렵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이것저것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것저것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될 만한 일들 밖에는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하나님, 생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오직 실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1장 16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술 피우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장터에 있는 아이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 세대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장터는 시끌벅적하죠. 늘 장터는 그렇습니다. 장터에 가면 예전에 시장, 시골 이런 곳에 가면 여기저기 춤추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서 음식 파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곳에서 또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터를 또 지나서 장례 행렬이 가기도 합니다. 장터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서 그곳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모습, 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피리를 분다는 것, 축제라는 거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며 축제를 하고 춤을 추는데도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곳에서 애곡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고 그러니까 장례 행렬 같이 다 애통하고 우는 일이 있는데도 거기에서 또 같이 울거나 애통하지 않고 무덤덤한 겁니다. 자, 사람으로 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무덤덤합니다. 기뻐할 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는데 무덤덤합니다. 전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이 앞에 있다면 정상적으로 보일까요? 거의 죽은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맞아? 감정이 있는 게 맞아? 우리 그 말 하고도 남을 겁니다. 기뻐하는 모습에, 축제의 모습에 전혀 감흥이 없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모습에도 전혀 감흥이 없고 어떠한 곳에도 감흥이 없는 것.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뻐하고 춤추기 이전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일, 이건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던 그 소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애통해하라는 거죠.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고 이 땅이 마지막이 다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이렇게 맹놓고 있고 죄악 가운데 그냥 있으면서 멀쩡하게 있는 것 옳지 않다. 애통해라, 회개하라 라고 선포를 했죠. 그런데 그 선포에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뒷부분에 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서 금욕주의자처럼 요한이 제대로 된 옷도 입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요한을 보면서 야, 정말 애통해하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그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 나갔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거기서 기뻐하며 춤을 추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죽은 자들을 가운데 생명을 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천국 복음을 막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쁨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정말 우리 안에 자유, 이제 나는 살았구나, 영원히 살 수 있구나, 구원받은 우리 가족 모두가 살 수 있구나,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말하기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 보고는 와서 먹기나 하고 포도주나 마시면서 그렇게 아주 신세 좋게 지내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이나 먹고 있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예수님이 비유로 뜰 겁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회개, 우리의 귀로, 마음으로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이 말할 수 없는 죄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죄라고 여기기보다 오히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보수적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극단적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투로 우리가 죄에서 가령 동성애 같은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인간적인 잣대로 아주 냉소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복된 소식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기뻐할 걸 기뻐하지도 않고 애통해할 걸 애통해하지도 않는 이 세대를 예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것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과 이 세대에 대한 애통함과 정말 이 참혹한 현실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 기뻐 춤을 출 만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즐거우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웃음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살만하다고 말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기쁘십니까? 혹시 이 두 가지가 다 느껴지지 않는, 이 비유에 나오는 장터에서 기쁜 일에도 반응하지 않고 애곡할 일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애통해야 될 것이 애통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이 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도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지 않는다면 그걸 가지고 나가십시오.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감격이 되고 기쁨이 넘쳤는데 제가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장터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해야 할 만한 것에 애통해야 하고 기뻐할 만한 것에 기뻐하는 것, 즉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 기뻐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